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에서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사귐, 곧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귐을 위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이 보고 자신이 예수에게 들은 바를,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된 이후에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사귀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사귐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 제26장은 이런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역시 교회론에 속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신앙 고백의 구조가 나는 믿습니다 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을 믿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를 믿고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공예배를 드릴 때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 신앙 고백의 중요한 부분 가운데 교회론이 있고 그 교회론 중에도 성도의 교통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종말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서도 교회론을 대하고 있는데 그 교회론 중에도 중요한 내용이 성도의 교제 혹은 성도의 교통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사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26장을 살피면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부터 3항까지 교환에 1항부터 3항까지 차례대로 한번 읽어가면서 신앙 고백서가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항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믿음에 의하여 자신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한 모든 성도는 그분의 은혜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분과 친교를 나눈다. 또한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된 성도들은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교제한다. 성도들은 속사람과 그 사람 모두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무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2항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의 덕을 세우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무들을 행해야 한다. 또한 서로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을 베풀어 외적인 짐들을 서로 덜어주어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면서 거룩한 친교와 교제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떤 곳에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사망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눈다고 해서 성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분의 신적 본질에 참여하거나 어떤 관점에서도 그리스도와 동등한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하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불경죄에 해당한다. 또한 성도들끼리의 교제를 이유로 각 개인의 재산과 소유에 대한 권리들을 빼앗거나 침해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사망으로 성도의 교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가 설명하는 성도의 교제와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성도의 교제가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비슷합니까? 아니면 조금 다릅니까? 우리가 흔히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면 뭘 떠올립니까?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친교를 나누는 그런 그림들이 흔히 떠오르는데, 신앙 고백서가 교회론을 다루면서 성도의 교제를 설명하는 내용 안에는 그보다 훨씬 깊은 영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있죠. 단순히 밥 먹고 차 마시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를 말하면서 신앙 고백서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1항의 첫 번째 뭐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의 건저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비한 연합의 기초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이 영적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도의 교제가 가지는 그 깊이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거죠. 해설 보십시오. 모든 성도는 영원전에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머리로 임명되시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라고 해설 1번을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성도의 교제의 기초인데, 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라 창세전에, 영원전에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구원 협약의 일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 협약이라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죠.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완벽한 하나로 연합하여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교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영원 전에 있었다고요. 그 교제 안에서 인간의 창조가 발생했고, 그 인간 창조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예정 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과 그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신랑과 신부로, 혹은 왕과 백성으로, 혹은 머리와 몸으로 연합되는 신비한 연합이 신적 작정 속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뭐가요?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 협약 속에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중요한 교회의 복 중에 하나인데, 이 복이 적흥적으로 허락된 임시적인 복이 아니라 창세전에,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이미 뭐예요? 계획되고 예정되어 있었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이죠.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었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 신비한 영적 연합인데, 이 연합은 삼위 하나님 사이의 위격적인 연합과 구분할 필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 이 인격적인 연합과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또 뭐예요? 왕과 신하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인 연합, 친구들 사이에 존재하는 우정적인 연합과도 다른 영적인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근데 이건 잘 이해하기 힘들죠. 굉장히 심오한 깊은 신비에 속함으로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의 연합을 신비한 연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연합이라고요? 신비한 연합. 연합은 하나로 묶여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머리와 몸처럼 하나로 묶여 있는데, 이게 육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묶여진 상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깊은 심오한 영적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 연합이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창세전에 예정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언제일까요? 성령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중생의 재창조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성령으로 죄인들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심령 속에 성령이 믿음을 불어 넣으실 때, 그 성령과 믿음으로 의하여 예수 믿는 성도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 언제 이 땅에서 일어나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예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26장 1항은 이 신비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이렇게 설명해요. 성령과 믿음에 의하여 자신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한 모든 성도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성령과 무엇에 의하여요? 믿음에 의하여 자신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데, 언제 연합되었다고요? 믿을 때.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고백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령과 믿음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된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묶여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건드리면,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면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든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불안함을 느낄 때마다 무엇을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다. 주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성도와 성도 간의 친교의 기초입니다. 연합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니까 하나로 묶여 있는 이 두 당사자는 그리스도와 성도는 서로 교통이 일어나죠. 그죠? 머리와 몸은 서로 교통하잖아요. 머리는 몸에게 명령을 내리고 몸은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지체로 활동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처럼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그 머리의 몸으로서 연합되어 있는데 그 연합은 교통이 되거든요. 그 교통을 교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리스도와는 사귐이 일어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너희에게 전한다. 또 너희와 너희 사이, 우리 사이의 사귐도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죠. 그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허락되는 선물이죠. 하늘의 선물이죠. 여러분 한번 여쭤보세요. 자신에게. 나는 그리스도와 사귀고 있는가? 우리 청년들 연애할 때 보면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에 빠지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사귐이 일어나니까. 이 사귐은 생명의 교통이고 감정과 감정의 교제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쁨과 흥분과 희열의 표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성도는 그 연합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교통, 사귐 때문에 기쁨을 누리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주제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기뻐하라. 바울이 환경적으로는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 안에 있었잖아요. 감옥 안은 환경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서 자신을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를 다른 말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사귐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으며 그 교제는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2차적으로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체적인 내용인데 다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까지 이번에 마지막 문단 보시면요, 이런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여러 가지 표상으로 설명하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6절을 보면은 건물과 그 건물의 기초의 관계로 비유했고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은 몸과 머리의 유기적인 결합, 연합으로 비유했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비유들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번 보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사귐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와 교제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교제가 일어나죠? 말씀과 성례로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에 참여할 때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함께 구역끼리 말씀을 나눌 때, 또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공예배를 통하여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받을 때, 세례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적 경험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신비한 영적 경험을 합니다. 땅에서, 지상의 교회에서 성찬을 나누는데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 성찬을 나누면서 믿음으로 나눌 때 성령의 교통 가운데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사귐을 경험하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땅에 있는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하늘로 올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신비한 연합이, 그 신비한 연합에서 오는 그리스도와의 사귐, 교제가 성례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복음을 함께 공부할 때 믿음으로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함께 베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생생한 영적 생명을 경험합니다. 그죠?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고 그 갈망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그 사귐을 맛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매일 예배 드리면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통을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걸 누리고 계십니까? 그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누려지는 것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여기 안다는 단어가 에피그노시스인데 사귀어서 경험해 아는 것입니다. 사귀는 것, 교제하는 것. 영생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 사귐에 어떻게 참여하죠? 성령과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광이죠.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에요. 감히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생명의 사귐을 허락받고 그 사귐 안에 기쁨으로 들어가서 그걸 우리의 복으로 누리는 것.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은 이 세상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진 것으로 평가하잖아요. 뭐 특등석, 뭐 1등석, 2등석, 뭐 그 무슨 열차죠? 영화? 꼬리칸, 뭐 머리칸이 무슨 설국열차처럼. 근데 그런 등급의 차이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때마다 참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다가도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에서 오는 그 기쁨이 우리 영혼 안에 허락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등급의 차이에서 오는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죠. 그 사귐을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사귐 없는 신앙은요, 힘들어요, 진짜. 오늘 오전 예배도 설교 들었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라.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데 너희도 따라오너라. 죽으란 말이잖아요. 내가 죽는데 너희 따라오란 말이잖아요.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연결될 것이다. 영생은 나를 따라오는데 허락된다. 이 무거운 말씀 들었는데 그 무거운 말씀이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 자에게는 무겁지 않아요. 그게 특권이에요, 특권.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에게만 요구되는 사랑의 명예예요. 그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그래서 신비한 연합이라 그러는 거죠. 이 사귐이 없으면요, 교회 안에도 막 등급 따집니다. 등급 따져요. 유력한 사람이 힘자랑해요, 교회 안에서도. 이 사귐이 없으면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요, 가진 사람 우대하고요,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되죠.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풍성한 우리 하늘의 교회에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좀 더 사귀고 싶다. 좀 더 주님을 알고 싶다. 좀 더 가까이 가고 싶다. 토마스 캠피스가 가졌던 그런 열망, 우리에게도 있어야죠. 그저 주식만 쳐다보시면서 주식의 등락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오고 가고, 부동산 시세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었다, 지옥이 되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와 사귀십시오. 그걸 위해서 연합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 연합된 자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생명을 여러분의 분기소로 누리십시오. 그렇게 4번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사귀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만 교제하지 않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로서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한 성령에 참여하고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함께 교제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다양한 은사와 은혜를 부여받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 은사와 은혜는 각자를 위한 은사와 은혜이기도 하지만 같은 지체인 성도들을 위해서 허락된 은혜와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각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교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 신령하냐? 누가 믿음이 좋으냐? 누구에게 배웠느냐?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방언파, 나는 예언파, 나는 신유파. 그렇게 싸웠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책망했죠. 왜 너희들이 십자가의 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줄로 알고 교만하느냐? 받은 은사와 받은 은혜는 서로 나누어서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서로 나누어서 서로 간에 유익이 되도록 사귀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걸 고린도 교회는 자랑했죠. 나는 이런 은사 있는데 너 없지. 네가 받은 은사와 내가 갖고 있는 은사 중에 뭐가 더 뛰어나니? 겨누고 경쟁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통이 진실하게 일어나려면 우리에게 허락된 은사와 은혜를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 은사와 은혜에는요,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를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받은 은사예요. 막 건강, 재물, 또 재능, 지위, 모든 외적이고 내적인 모든 것들은 다 은사로 받은 거죠. 은혜로 받은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것 아니죠. 그건 우리를 위한 은사와 은혜인 동시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은혜와 은사이기도 해요. 그러니 주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서로 나누어서 그 나누는 사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이걸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면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지 않죠. 5번 보십시오. 아울러서 1항은 또 이런 말도 해요. 성도들의 교제가 속사람, 내적을 말하고요, 그 사람, 외적을 말해요. 내적, 외적 모두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무들을 공적으로, 사적으로 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1항은 말합니다. 자,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나누어서 서로를 유익하게 해야 하는데 그 성도의 교제를 공적으로 해야 할 책임이 있고 사적으로 해야 할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공적인 의무가 뭘까요? 공적인 책임이 뭘까요? 자, 성도의 교통을 위해서 우리가 공적으로, 공은 함께거든요. 공예배,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죠. 공적으로 교회가, 성도가 해야 할 의무, 책임이 뭐죠? 성도의 교통을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공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성례를 받으면서 또 함께 헌금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의 교통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게 공적인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공적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통이, 성도의 교제가 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맛보아야 합니다. 매주 예배를 통하여서, 공예배를 통하여서. 왜요? 우리가 한 몸의 한 지체이니까. 자, 보세요. 이 손가락이 한 몸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프지 않잖아요. 손가락이 아프면 머리도 아프고요. 다른 데도 아프단 말이에요. 이걸 교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한 몸의 지체잖아요. 함께 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공예배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고 그 교통은 한 몸의 지체인, 누구는 뭐 손가락, 누구는 뭐 머리, 누구는 허리, 누구는 눈, 누구는 귀, 이렇게 다 지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지체 가운데 성령의 교통이 공적으로 허락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 공적인 공예배를 통하여 각 지체 간에도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걸 믿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성도의 교통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공적인 교통이 허락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죠. 공예배에 참석해야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일어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귐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부지런히 공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뭐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신령한 영적 봉사들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임 가운데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나누셔야 할 은사와 은혜들을 봉사로 실천해야 합니다. 직분자는 직분을 맡은 의미대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헌금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봉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봉헌이 공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이 헌금이 지체 중에 공적으로 가난한 자들 그리고 세상 직업을 갖지 않고 이 복음사에게 전담하는 자들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공적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거든요. 헌금은 평균케 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는 코이노니아가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많이 받은, 이건 잘나서 받은 것 아니거든요. 임의로 허락된 거예요.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많이 받은 지체가 자기보다 작게 받은 지체들을 위하여 흘려보내어서 평균케 되는 원리가 연보, 헌금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헌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귐이죠. 양식을 주시는 사귐이 있죠. 공적인 책임이에요. 공예배에 참여하고 성도의 봉사를 의무적으로 감당하고 헌금의 책임을 다할 때 우리 안에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적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공적인 의무만이 아니죠. 사적인 의무도 있습니다. 6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적 의무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짐을 서로 나누어 짊어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항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의 덕을 세우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무들을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서로를 위한 기도, 영적인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는 힘, 서로를 향한 권면과 권고, 마음이 연약한 자를 위로하는 일이 사적인 성도의 교제에 필요한 의무다. 그렇게 이 항은 가르쳐 줍니다. 8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구제도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항에서 구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죠. 서로의 능력에 따라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물질을 베풀어 외적인 짐들을 서로 덜어주어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거룩한 친교와 교제를 유지하는 방편이다 그랬습니다. 사적인 공적인 성도의 의무가 헌금이 있었다면 사적인 성도의 의무 중에 구제도 있는 거예요. 구제는 어떻게 합니까? 능력에 따라서 지체의 필요에 따라서 물질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이렇게 경제적으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견디기 힘들어할 때 그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구제입니다. 연약한 지체의 외적인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구제이고, 이 구제는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구제를 통한 성도의 교제는 개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이 항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상의 모든 교회와 지상의 모든 성도를 다 돕지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릴 때는 주님이 주시는 기회거든요. 그때는 놓치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으로 반응하여서 우리의 손을 열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는 더 풍성하게 확장될 것이고, 역으로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면 역으로 무엇도 가능해집니까? 성도와 그리스도의 교제도 더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신령한 사귐을 맛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도와 성도의 물질적인 교제에 힘써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연약한 지체의 짐을 나누어 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맡기신 물질을 흘려 보내 보십시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것으로 흘려 주실 것입니다. 9번입니다. 이제 사망인데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교회는 늘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나누는 성도와 성도의 교제도 늘 강조했습니다.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의 일부이기 때문에 강조되었는데, 강조하다 보면 반대급부도 나타나죠. 극단적인 주장들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26장 3항은 성도의 교제에 대한 두 가지 극단을 경고하면서 주의를 요하는 내용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대한 거짓된 교훈을 경고하고 있죠. 대표적인 거짓 교훈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 성도와 성도의 교통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말하면서 이 연합을 신일 합일 사상 혹은 신화 사상으로 가르친 거짓된 가르침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 근거 구절을 대면서 이런 주장을 했죠. 대표적으로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보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걸 신적 합일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아 있다라는 표현도 있죠. 이런 표현들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는 이런 구절들을 잘못 해석해서 신일 합일이 되었다, 신인이 합일되었다.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고 신이 되는 것이다, 신화다라고 말하는 거짓된 교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신앙 고백서는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무한한 질적인 간극이 존재하고, 이 간극은 그 무엇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무한한 간극입니다.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을 수 있습니까? 그 성육신은 신비 중의 신비죠. 창조주가 인간이 되신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이 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지만, 그 은혜가 역전되어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으로 격상될 수는 없다고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 그 격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비한 영적 연합이죠. 여전히 인간인 채로 영원한 하나님인 그리스도와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신비해요. 근데 이걸 신인 합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우리와 달리 구원의 마지막 단계를 신화라고 주장합니다. 지복, 직관 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우리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소명, 그 다음 뭐예요? 거듭남, 그 다음 뭐예요? 구원의 우리 앞까지 논리적인 순서가 있었잖아요. 이미 다 배웠는데 부르심이 있고, 그죠?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면 믿음이 생기고 회개가 일어나고, 믿는 자에게 어렵다고 칭해 주시고, 또 뭐예요? 어렵다 칭한 자들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고, 양자 삼으신 그들을 거룩하게 성화시키시고, 거룩하게 잘 성화되지 못한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성도의 견인이 있고, 그 견인이 마지막에는 뭐예요?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견인으로 참으시면서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구원의 마지막은 뭐예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예요. 영화.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스러워지는 구원의 마지막 완성이 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신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이란 말은 본뜬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본떠서 만들어진,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인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인간으로서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완성, 구원의 영광은요,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최종적인 영화의 상태, 영광의 상태, 완전한 인간, 완전한 인간. 시편 8편에 의하면, 시편 기자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나이다 라고 했던, 천사도 흠모하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주름도 없는, 감히 인간인데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오는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누릴 수 있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특징으로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조금의 미움과 조금의 원망과 조금의 불안함과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죄의 영향이 조금도 없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완전하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완전한 인간의 상태가 영화입니다.
신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완전한 인간이 되는 영화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우리가 깎이고 있죠. 다듬어지고 있고, 쓸데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깨부수고 있고요. 왜 인생이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더 다듬어지기 위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완전한 인간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꾸 훈련시키시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신화로 가르치는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신앙고백서 26장 3항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면 신성을 모독하는 불경죄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신천지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도 신사도주의들, 환상 본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남에게 막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거든, 그 예언을 내가 너한테 전해줄게라고 하는 사람들, 자신이 마치 뭐가 된 것처럼요,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신성 모독죄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믿는 우리의 연합교리가 그런 자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경고는 뭡니까? 구제에 대한 경고입니다. 물질을 서로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극단적으로 가면 어떤 거짓된 교훈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경고이죠. 재산의 공유주의, 공산주의.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도 10번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빌미로 해서 개인의 사유재산과 소유에 대한 권리들을 빼앗거나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교회 안에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운동 많이 있었어요. 공동체 운동 많이 있었어요. 저도 한때는 그 공동체 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시절에. 특별히 제가 신학교 다니는 시절에는요, 이 공동체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이 공동체 운동의 근간이 되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유무상통하는 모델이었거든요. 성령이 충만했던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아 유무상통했죠. 그 모습이 많은 공동체 운동의 모델이 되어서 그런 공동체를 꿈꾸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중에 그런 공동체 성공한 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교회, 어떤 지도자, 어떤 사도들도 공식적인 룰로, 교회의 규범으로 물질을 서로 공유하는 법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26장 3항은 성도의 교제를 빌미로 해서 교회가 혹은 어떤 단체나 공동체가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마치 사유재산을 가지면 그것이 죄인 양 치부하고 서로 다 나누는 그런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16세기 초 독일의 제세례파도 그런 주장을 했고요. 수도원 운동,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아는 운동이죠.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좀 나이버하게 꿈꾸는
이 재산 공동체, 그것이 사도행전 나중에 가면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으로 불거지고 그 공동체가 영원히 이상적이지 않다는 현실적인 자각을 일깨워주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혹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도 밭을 다 팔아서 내겠습니다라고 했죠. 근데 조금 있다가 뭐예요? 후회가 되었죠. 무엇은 탐이 나고요? 바나바가 교인들에게 들었던 칭찬은 탐이 나고 교인들의 박수와 인정과 영광은 탐이 나서 나도 그렇게 할게요, 뭐 집 팔게요, 뭐 팔게요라고 했는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 아깝거든요. 그래서 뭐합니까? 성령을 속이고 반만 팔죠. 반만 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합니까?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에 의해서 즉시 죽습니다. 재산을 공유하는 성령의 역사로 잠깐 허락되었던 이 아름다운 그림,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그걸 각기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그림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고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의무가 아닌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닌 거죠. 실제로 이런 공동체 운동을 추진했던 많은 공동체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비슷한 케이스로 많이 무너졌습니다. 성령의 교통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동기로 할 때 순수한 유무상동의 공동체는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는 거죠. 나도 칭찬받고 싶고 나도 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고 그런 동기가 늘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공동체를 규범으로 만들어라라고 명령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11번 그러나 그런 초대교회에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잠시 허락되었던 그 이상적인 그림, 그 이상적인 모델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늘 우리의 삶의 그 일부라도 재현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노력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의 교통,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하지 않았던, 여기지 않았던 그 교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에서 그런 그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적으로 이런 마음과 이런 기도를 늘 품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도의 교통입니다. 자, 하나만 할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예요? 이게 마땅한데 뭐예요? 그 뒤에 말이 가르쳐 주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우는 것이 형제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목숨 같잖아요. 그죠? 궁핍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재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도의 교통입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이건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이 충만할 때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사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형제를 물질로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뭘 구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와의 풍성하고 친밀한 사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우리 안에 잘 일어나서 성도와 성도끼리의 교통도 풍성하게 잘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0장 찬송하겠습니다.